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믿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앞에 있는 주의 종에게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네, 제목을 여호와와 나, 여호와와 나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여호와와 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창조자의 피조물인데 감히 하나님과 나라고 이렇게 대등한 어떤 위치에 놓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과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윗은 굉장히 다윗과 같은 삶을 어쩌면 동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난스러운 그런 그 과정은 별로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가 당했던 고난, 어려움들, 말할 수 없는 배신들,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웠던 아니면 부러웠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동경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굉장히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뛰어난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시작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거듭 2절에서도 3절에서도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원했다 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비교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요. 반면에 비교가 되는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왕에 비교해서 이거를 잘했어요. 지금 입으로 이렇게 하는데 비슷하긴 해요. 예, 기도가 맞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묻기를 잘했어요. 묻기를 잘했어요. 근데 반면에 사울은 묻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죠.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뭐 이렇습니다라고 한 나의 요구를 한경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비중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은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인도하시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예. 나는 하나님의 양. 예.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는 조금 기가 커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잘하지 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좀 덜 다윗보다 교만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2024년도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지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받고 싶어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24년도가 이제 반년하고 한 달이 더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할까요?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냥 지난해처럼 인도받기를 원해요,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 지난달처럼 금년 이번 달도 잘 그렇게 인도받기 원합니다, 이런 걸까요? 저는 조금은 달라요. 조금.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앞으로 갈수록 내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는 살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1년이지만 똑같은 한 달이지만 똑같은 하루지만 지난해보다는 금년도가 조금 더 실수를 좀 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내나 자식들이나 성도님들에게나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솔직히 지난해보다는 금년도에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난해보다 조금 더 수준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어떤 몸부림일까요? 마음속의 몸부림도 되겠고요, 기도도 되겠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도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 의뢰하라라는 말씀은 히브리에서 바타흐라는 말씀이거든요. 바타흐. 이 바타흐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우리가 차를 타죠. 그럼 차 운전하는 사람이 뭐 빠르게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런 것들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이 바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멈추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뭐 그게 하루면 하루고 40일은 40일이고 1년이면 1년이고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 이게 바로 바타흐 인도 의뢰하라 라는 말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두 번째는 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중요하게 그 뒤에 말씀이 따라오죠. 주의 지팡이와 뭐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안아주신 것 같아요. 안아주신 거. 안아주는 거. 내 애기를 안아주잖아요. 그죠? 내 애기를 어떻게 안아줘요? 그냥 내가 안으면은 밑으로 떨어지게 그냥 안나요? 아니죠. 네. 이게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떨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꼭 안아주죠. 마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하나님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뭐가? 지팡이. 막대기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지팡이가 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실제 목동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이 지팡이와 막대를 가지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있어요. 무엇이 위대해요? 사울왕 앞에 나갔을 때죠. 사울왕 앞에 나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왕이요, 왕이 그렇게 말하죠. 야, 너는 게임이 안 돼. 저 골리앗은 말이야, 장군 중에 장군이야. 지금 봐라, 우리 장군들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떨떨떨 벌벌 떨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좀 나가냐? 너 안 돼. 그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제가 양들을 지킬 때에 곰이나 뭐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훔쳐갈 때에 제가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치고 입을 벌려서라도 나는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저는 다윗이 생각할 때 참 위대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100마리가 됐든 뭐 100마리만 됐겠어요? 다윗이 돌봤던 양이? 수백 마리였을 거거든요. 아니 수천 마리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 많은 양들 중에서 한두 마리를 맹수가 물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쫓아가가지고 그걸 치고 그걸 갖다가 입을 벌려가지고 그걸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감동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 하나를, 짐승 생명 하나를 그렇게 자기 양 하나를 돌보는 저 다윗이야말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저는 결단코 원수들에게 빼앗길 그런 왕은 아닐 거다라는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고 다윗을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메시아의 어떤 모형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인데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저 이 말씀이 참 대단해요. 왜 그러냐? 상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신다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까지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런 뜻이 되겠죠.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안에서 신앙 가지고 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조롱당할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다윗은 하나님이
상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비웃었던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박했던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장을 지지지 하면서 우리를 모욕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걸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 집이 내가 사는 집이 몇 평이나가 중요치 않아요. 내 집이 사는 집이 어떤 집이나가 중요치 않아요. 강남이 땅이 한 평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나 매스컴에 보니까는 강북인가 강동 어딘가에가 땅 한 평이 1억이더라고. 1억. 땅 한 평이 1억이에요. 그럼 1억짜리에다가 집 못 짓잖아요. 그쵸? 땅 한 평에다가. 그럼 최소한도 뭐 10평은 돼야 집을 짓을 텐데 그 10평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요것이 지금 10평이 넘을 거예요. 예배드리기 공간이. 이 전체가 약 30평 되거든요. 전체가. 1층 전체가. 근데 10평이면은 어쨌든 이것이 10평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공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10억이야. 예를 들면. 근데 그거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아이고 갖고 그거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돈도 못 가져. 네, 돈도 못 가져가고요. 내가 사는 가족도 같이 안 갑니다. 아니 가면 안 되죠. 오히려 가족도 내버려두고 더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죠. 따라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해하고 금년도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 달에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교만함을 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상을 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강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